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무한폐렴으로 인해서 참 독특한 만남들이 요즘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또 방법도 있네요. 참 희한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만남이 노사연 씨의 만남의 가사처럼 우연이 아닐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필연적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과 만나면서 이 온라인으로 만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있으시겠구나라는 아주 기대감,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4기 1대1 제자양육 불안노에서 나오는 거, 그 책을 가지고 24기까지 지금도 현재 하고 있어요. 저녁에 목요일 날 부부의 그 성경 공부 제자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서로 차를 마시면서 얼굴을 맞대고 한 주간의 삶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만 하다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제가 70인데 여러 사람을 엄청 많이 만났겠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누구를 만나는가, 그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 만남, 누구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한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만남이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굉장히 소중하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아주 일방적인 그런 아주 그냥 막 강압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이 변화된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딸만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님이 딸 셋을 낳았다고, 이제 예전엔 다 그랬잖아요. 딸 셋을 낳아서 미역국을 시어머니가 안 끓여주셨대요. 그런데 또 엄마의 그 욕심이 있으니까, 아들 낳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냥 막 그 분노와 그런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다 풀이를 저한테 하신 거죠. 태어나서 탯줄만 잘라가지고 그 안진뱅이 그 책상에다가 똘똘 말아서, 죽으면 그냥 아들 하나 빨리 그 돌아서서 낳겠더라고. 그 말씀을 나중에 하시더라고. 저는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태어나는 자식도 있구나. 부모가 축복하고, 부모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그 한 생명을 손에 안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죽으라고 그 핏덩이를, 제가 음력 9월 초하루생이라 그 당시에 굉장히 추웠을 거라고요. 근데 그 안진뱅이 의자에다 밀어넣었을 때에 발버둥을 치면서 살으려고, 얼마나 갓난 막 태어난 아기가 발버둥을 쳤든지 발뒤꿈치가 다 까져서 피가 흘렀대요. 이렇게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그 소리를 그냥 농담처럼 그 엄마 친구분들하고 나누는 걸 듣고, 참 그 당시에 어린 마음에 굉장한 상처라고 그럴까요? 마음이 슬프고 아팠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난 자식이라서 그런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운동회 연습하다가
대학 때 너무 이제 뭐 하루 종일 연습을 하니까 무용 연습이다 이런 연습을 하니까 세상에 햇빛 알러지가 일어나가지고 햇볕을 받는 모든 곳에는 너무너무 가려운 거예요. 뭐 일어나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긁는 거지. 막 아침에 일어나면 손톱 밑에 그 피가 딱지가 돼서 앉아 있을 정도로 긁는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했다 그러시더라고. 손을 묶어놓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피부과도 좋은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 친정엄마의 생각에 예전에는 한센스병 그 문둥병자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동냥을 하러 다니셨다고. 울던 아이들도 저기 문둥이 아저씨 온다 하면 그냥 전부 다 놀래가지고 울음을 뚝 끊칠 정도로 그런 때였는데 그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야매라는 것은 무허가로다가 그거를 이제 약을 조제해서 알약과 연고를 사가지고 저한테 먹였는데 저는 한 2번 죽었다 깨난 것 같아요. 입술까지 완전히 시커멓도록 변해버렸더라고. 얼마나 독한지 그 약이. 그 한세스병이 낫는지는 모르지만 낫지도 않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을 기피하게 됐고 혼자 정말 사람을 대하는 게 두렵고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겠지 내가 이렇게 짓물라고 이러는 내 모습이 정말 내 자신이 싫었어요. 내 자신이 싫고 그런데 또 덮친 격으로 사춘기가 되니까 여드름이 정말 얼굴도 못 났는데 여드름까지 밉다 하니까 정말 밉상이죠. 그냥 여드름이 얼굴 전체를 다 뒤엎어가지고 그거를 매일 짜고 이러니까 겨울이면 너무너무 시커멓게 시퍼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흉했겠어요. 거기다가 시커먼 안경을 중학교 2학년서부터 뒤집어 쓴 거예요.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런 제 유아기 어린 시절 그 아름다운 소녀 시절 꿈 많던 소녀 시절 이런 모든 곳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긴 터널을 이걸 언제 빠져나가나 그 암흑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서 나를 구해줄 그런 어떤 아무것도 없었어요. 혼자 아파하고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고독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있다면 죽었으면 좋겠지만 살아있다면 정말 나를 아무도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알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더라. 그러다가 동갑내기 남편이 한 줄기 뭐 시원한 빗줄기겠죠. 너무너무 이제 돌파고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지금 만난 우리 목사님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이 저는 돌파구였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통해서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도망가고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니까 포스코 뭐 지금 예전엔 포항제철이라고 그랬는데 포스코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포항도 저한테는 굉장히 낯선 곳이었어요. 처음으로 가서 자리 잡고 산 그 포스코의 그 처음에 인상이 이렇게 갯벌처럼 되어 있는데 물이 지극지극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말투가 굉장히 좀 쏘롬으로 나오니까 니 밥 먹었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또 저를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더라고요. 사람을 사귀지 못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첫째를 낳고 제가 이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하고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6살서부터 남편은 믿어가지고 목사님이 믿어가지고 진짜 골수분자 있잖아요. 얼마나 지독하게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안 했고 교회를 그렇게 미쳐서 다니는 사람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주일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일요일날만 기다리고 장에도 가야 되고 애하고 같이 외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주일날 아침 새벽부터 가서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면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이 다른 거 안 맞는 거 성격이 안 맞고 많은 사람들이 성격 안 맞아서 뭐 이혼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성격보다도 이 영적으로 이게 안 맞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벽하고 사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최후의 결단이 애기 하나 있을 때 떠나자.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혼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작은 애가 들어선 거예요. 2년 채 안 돼서 10몇 개월 만에 작은 애가 들어섰고 저는 이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 하나 있을 때 떠나야지 둘씩 돼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남편한테 그런 상의를 했을 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유산을 시켜서는 안 되니까 그렇다면 좋다. 이 아이를 낳아주면 이혼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 도장을 찍고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도 낳아줬는데 뭐 그래 좋아. 둘 낳아주고 나는 가면 돼.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10달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7개월서부터 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데 설림병원과 성모병원을 아침 저녁으로 가서 호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픕니다. 배수변을 못 봅니다.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배만 꾹꾹 눌러보고 하시는 말씀이 임신 중독이라는 거. 그래서 아기 낳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키가 작은데 78kg까지 나가는 거예요. 목이 어디 있는지 얼굴이 어디 있는지 손에 그릇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신을 신고 다닐 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어 터진 거예요. 없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5층 꼭대기에 시평에서 그 연탄 가르면서 동만한 그 돌 지난 아이가 14kg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아이를 5층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아파트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78kg의 그 몸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올라오면은 참 생각하기도 참 어떻게 살았나 싶네요. 그런데 이제 8개월 지나니까 의사가 다급하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조산기가 있고 위험해 지금 너무나 몸이 이상하니까 큰 병원으로 올라가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뭘 써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좀 미련했다 그러나요? 도움의 손길을 제가 26년, 25년, 26년 아팠을 때도 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남편한테조차도 친정의 식구들조차도 제가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렇게 아프다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지금 이런 지경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친정의 부모 형제가 없었냐고. 저에게는 제가 없어 문을 닫았는지도 모르죠. 제가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짐을 싸고 애를 데리고 이제 조산기가 있다 그러니까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시집으로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 나올 때만 기다리고. 그런데 애가 10개월 안 돼서 애기가 나왔어요. 그냥 있다가 택시 안에서 애기가 머리가 나올 정도로 엄마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작은 애가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애기가 기형일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뱃속에 있으면서 오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 아이가 정상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악해져 있었냐면 아기가 기형이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고 제 뱃속에서 쌍둥이였는데 아기가 하나 죽어서 썩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봉합을 하고 나왔는데 밑으로 피 고름이 계속 쏟아지고 그 주위로 그 고름집이 앉아가지고 매일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고름 짜는 일이었어요. 거기다 기구를 넣고 고름을 짜고 싱을 해 바르는 일이었어요. 그렇게를 하다 안 되고 배는 계속해서 불러지고 얼굴은 시커멓게 변해지고 하니까 기독병원에서 하는 말이 서울대병원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서울대병원으로 애 3개월쯤 되었을 때 서울대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더니 아무 변명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다 시커멓게 나오는데 배 전체가. 저희 어머니 판단이 서울뿐이라 그러신지 인턴들이 이거 무슨 뭐 자료로 쓰겠다 싶으니까 달려드니까 수술도 못 해보고 얘를 여기에다가 저기를 하겠구나. 어? 자기네들 그런 연구 자료로 쓰겠구나 싶으니까 저를 강남성묘병원으로 다시 옮긴 거예요. 그 강남성묘병원에 가서 다시 그런 검사를 하고 하니까 변명이 안 나타나니까 개복을 해보시겠냐고 저희 어머님이 장손 며느리고 장남 며느리니까 맏며느리니까 아무리 없어도 수술은 해다 죽었다고 그 소리는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수술을 합시다 한 것이 애 100일 날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하고 저는 뭐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잘 모르죠. 저희 어머님을 2번이나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강병철 박사님이 그 바켓스 같은 데다가 제 창자를 꺼내놓은 거를 장갑 낀 수로로 들어 올리시면서 창자가 다 군데군데 해진 거예요. 오물이 깔아앉아가지고 밖으로 쏟아내질 못하니까 그 오물이 배에 깔아앉아서 뱃속이 썩어가는 상태에서 저를 발견한 거죠. 근데 다른 거는 꺼내내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이 창자는 인조로 댈 수도 없는 상태라. 그러니까 대충 소독해서 다시 집어넣고 할 테니까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 박사님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그분의 그 가운을 잡고 쟤는 지금 핏덩이를 내놓고 애 둘을 내놓고 온 아이고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배를 째서 내 창자를 걔한테 달아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 박사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그래서 수술하고 나왔는데 한 2, 3년? 4년 정도를 제가 투병생활 하면서 창자가 또 뚫어져서 변이 새기 시작하면 장내시경에서 다시 수술하고 이렇게를 2-3번을 하면서 약물 투입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었어요. 이제 강 박사님도 아주 지겹다고 사는 데 가서 이 약물을 투입하고 이 약을 먹도록 조치를 취해줄 테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고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올라오고 6개월에 한 번씩 올라오고 살아있다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퇴원을 시켰는데 저는 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어차피 작은 애까지 이제 남편한테 주고 저는 떠나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이를 보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그 마음, 그게 엄마 마음인가 봐요. 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젖도 못 먹고 엄마 얼굴이 고모가 얼굴인 줄 막내 신우가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엄마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내 꼬라지를 보면 허리도 창자를 어떻게 해놨는지 피어서 다닐 수도 없고 작은 키에 곱주처럼 그렇게 하면서 아침으로 가가지고 약물 투입하고 약 받아오는 것이 제 일과였으니까 아, 죽어야 되겠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죽어야 되겠고 이 남편을 위해서도 죽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최선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고난, 어려움이 다 있죠. 저는 그게 그때의 제2의 완전한 기가 막힐 웅덩이, 정말 제가 살고자 해서 움직이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웅덩이 속에서 누군가의 그런 도움, 누군가의 그 따스한 말 한마디, 관심, 내가 거부했는지 모르죠.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이선옥이라는 이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세상에 왔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서 그 외로움,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정말로 지금 어떻게 그걸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말도 잘 안 나오는데 그때 어느 분을 통해서 그 한 줄기 빛이 저에게 확 들어, 그 빛 가운데서 두 손이, 얼마나 큰 손이 저를 그 웅덩이에서 손을 내민 손이 보여진 거예요.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안 잡고는 제 선택이었겠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손, 아기들한테 이리와 손 내 이렇게 하면 아기들이 손을 주면 엄마가 이렇게 잡아주는 것처럼 그 손에 제 손을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순간에 올려놓는 그 순간에 저는 그 빛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빛이 제 안으로 확 들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십자가 통나무가 스크린에 쫙 비치듯이 저는 제가 교회를 하면 십자가를 반질반질한 그런 걸로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그 투박한 십자가 같은 그 통나무에 달박달박한 오늘한 그 개미처럼 그렇게 달박달박한 죄라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얼마나 놀라고 눈을 크게 뜨고 요만한 바늘구멍만한 그런 것만 하나 있어도 제가 숨을 쉴 수 전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바늘구멍만한 틈이 없었어요. 최초의 제 고백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잘못했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가 쫙 갔다 왔다 그렇게를 서너 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깨어났을 때는 제 밑으로 그 선지 두부처럼 생긴 시커먼 피덩이가 7개나 빠져버렸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제가 그게 주님이었는지 그게 하나님인지 누구의 손길인지 저는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죠. 아무 의무를 두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라든가 교회에 십자가가 왜 달려져 있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 싶지도 않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십자가였거든요. 그때까지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내 죄,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다고 그렇게 자부했는데
내가 못난 것이 내 죄도 아니고, 내가 아토피를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 그것도 내 죄가 아니고,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고 이렇게 못나게 나는 것도 내 죄가 아닌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많은 죄가 십자가에서 보는 순간에 저는 완전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게 있는데요. 교회에 가니까, 제가 등록하고 교회에 가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몇 년을 그 암울한 그 칠흑 같은 곳에서 왜 저에게 그런 빛 대신 그 주님, 그분을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코로 숨 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말세는 마지막 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식의 말세가 올 수도 있고, 남편의 말세가 올 수도 있고, 사업의 말세가 올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렇게 우리 주위에 급작스럽게 오냐고요.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로마서 5장 8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를 죽이셨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선옥이라는 그 구렁텅이 정말 칠흑같이 캄캄하고 어둡고 냄새나고 그 낮고 천한 그곳까지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누구라고 그분이 내 마음의 문을 그렇게 30몇 년 동안 두드리고 계셨는데 제가 제 문을 안 열었던 거예요. 모셔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그 소식을 들려주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듣지를 못했죠.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세요? 몸이 많이 아프신가요? 자식이 속을 새기시나요? 남편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도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 들어가 먹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손님만 와도 친구만 와도 어서와 하고 문을 열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 낮고 천한 곳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 문은 여러분이 여셔야 돼요. 아, 주여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이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제2의 제3의 인생을 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를 만난 것과 또한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의 복,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